오늘 우리는 유다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유다서는 좀 낯선 본문이죠. 저도 설교를 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유다서 본문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한 것은 오늘이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성경의 맨 뒤에 요한계시록의 바로 앞에 있는 한 장의 짧은 서신,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주일 오전 예배 가운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유다서 본문 자체에 우리가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유다가 왜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주셨는지가 있습니다. 3절의 하반절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유다서의 말씀은 이 3절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된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하여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이에요. 또 보면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어떤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을 특별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설교가 그렇고 예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을 갑자기 어떤 예배 시간에 어떤 설교 가운데 듣는 것이 아니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그래서 말씀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몰랐던 말씀, 내가 몰랐던 이야기구나 알 수 있지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해오신 분들에게 사실 내가 모르는 어떤 말, 내가 모르는 어떤 진리가 새롭게 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있는 것이지요. 알지만 그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서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이 설교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몰랐던 어떤 사실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잊고 있었던, 놓치고 있었던,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던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깨어나서 그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유다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5절부터 16절까지 유다의 권면은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로 이루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거짓된 자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무너지고 많은 이들이 심판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거짓된 자들은 누구인가? 사실 조금 기억을 되돌아 보시면 신약의 서신서들 가운데서 베드로 전후서와 또 이미 고린도 전후서와 계속되는 성경들 가운데서 우리는 거짓된 자들, 교회 안의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에 대하여서 나누어 왔습니다. 유다서 가운데서도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 다시 한번 이 거짓된 자들이 어떤 모습의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한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역시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죠. 17절 말씀처럼 사도들이 이미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미 얘기한, 그래서 성경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악한 자들은, 이 믿음 없는 자들은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서는 자들을 조롱하지요. 이들은 영이 없는, 성령의 은혜가 없는 자들이고 육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악으로 행하여서 분열을 일으키고 미움 가운데 다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거짓된 자들, 악한 자들의 말씀을 들을 때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서 이 악한 자들은 저기 있는 저 사람들, 그리고 나는 그들과 다른 선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경우에요, 그 악한 자들의 자리는 어디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더 쉽게요 우리 일상 속에서 얘기할 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야,
그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야. 그들은 성령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자들이야. 그들은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이야. 라고 선을 그어놓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위안을 얻습니다. 그들은 악한 자들이고 나는 선한 자야. 나는 믿는 사람이야. 나는 복받는 사람이야. 분명히 그런 면도 있지요. 분명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유다서에서 그리고 많은 서신서들에서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은 교회 밖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겉으로 볼 때는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그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교회 밖과 안으로 선을 그어놓고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알았다가 그 알매서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육에 속한 자들, 하나님을 쫓아간다고 얘기하지만 내 정욕을 쫓아가는 자들, 성령 안에 있다고 하지만 정작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이들이 거짓된 자들이고, 이들이 악한 자들이며, 이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경고는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저 밖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이고 권면인 겁니다. 네가 깨어있느냐? 네가 살아있느냐? 네가 거짓된 것을 말하지 않느냐? 네가 영을 이야기하며 육 가운데 매여 있지 않느냐? 오늘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의 도를 위하여서 힘써 싸우는 것을 포기해버릴 때, 영적인 싸움 가운데 손을 놓고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교사들을 피하고 이 거짓된 믿음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어지는 20절부터 권면의 말씀들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거짓된 자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자,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는 우리의 삶을 위하여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나눌 20절과 21절, 22절, 23절의 권면의 말씀들은 우리가 딱히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떤 분들에게는 나 다 아는 건데 우리 목사님 내가 아는 얘기 또 하고 있네 라고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며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이제 그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듣고 기억하고 삶 가운데 고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2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우리의 인생을 믿음 위에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요, 우리 각자의 인생을 축구 경기에 한번 비유해 보죠. 축구 경기는 다 아십니다. 월드컵 때 한 번쯤은 보신 기억들도 다 있을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축구 경기에 비유해 보면 모든 사람이요, 갑자기 축구 시합을 하고 있는 경기장에 갑자기 선수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운동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룰이 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축구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룰이 단순합니다. 그냥 봐도요, 대충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축구장에 갑자기 들어가도 옆에 사람들이 하는 거 이렇게 둘러보면요, 이게 공을 차는 거구나, 발로 차야 되는구나 압니다. 그리고 뛰어다닙니다. 정확한 룰은, 규칙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는,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그냥 지금 내가 일단 다른 사람들도 뛰니까 나도 뛰어야지, 공이 오면 발로 차야지, 이걸 알고 축구장 가운데 가서 뛰고 있는 겁니다. 인생이 그렇죠.
어느 날 우리의 삶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삽니다. 말 그대로 살아갑니다. 살아야 되니까 먹고요. 살아야 되니까 일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을 둘러보면 남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일하고 그 속에서 즐기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보면서 예수를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왜 그렇게 사냐? 네가 말하는 믿음은 뭐냐? 너는 왜 믿는 대로 산다고 얘기하냐? 인생의 길은 다른 데 있는데. 그럼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무엇에 의지해서 살지요? 믿음에 의지해서 산다라고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무언가 허무맹랑한 것, 뭔가 근거 없는 것에 의지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에 의지해서 살지요? 무엇에 근거해서 삽니까? 어떤 특별한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무언가를 믿으며 삽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무언가를 붙잡고 믿으며 삽니다. 믿음 위에 인생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부모가 살았던 그 길입니다. 아, 내 아버지도 그냥 저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내 아버지 살아갔던 길을 바라보면서 일하고 나이가 들면 건강도 지키고 자식 낳고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어떤 사람은 돈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믿으며 사는 겁니다. 각양각색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 위에 삶을 세우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저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믿음 위에 자신의 삶을 세웁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다른 거죠. 그 믿음의 이유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20절 말씀에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의 삶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은 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믿음이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위에 우리의 인생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럼 이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쌓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사도신경의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매주의 예배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신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내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극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말로만 하지 그 믿음 위에 삶을 쌓아가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우리의 육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모두 이 땅 가운데 죽음 앞에 섭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린 또한 그것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고백한 믿음 위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아볼까가 우리의 목적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사는 그 시간 동안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믿지 않습니까?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고백하셨잖아요. 그럼 그렇게 고백한 그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도전하고 노력하는 이 세상의 일들이 그 자체로 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의 부분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날만의 삶 속에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음을 믿음 안에 기억하고 그 믿음 위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은 믿음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때에도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될 것은 이 믿음,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고, 내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할 때에도 삶의 고통의 순간 가운데도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우리의 시작은 이 믿음, 내 삶이 그냥 흘러가다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위에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이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 주신 권면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그것만으로 한 설교의, 아니 여러 설교의 주제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이 한 가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잘 기억하고 잘 아는 말씀이 뭐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기도하면 머리에 딱 떠오르는 성경 말씀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처럼, 그리고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요, 오늘 20절에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성령,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럼 성령 안에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냥 말 그대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니 내가 나의 무언가 바람을 위하여서, 나의 필요를 위하여서, 나의 답답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저 의미 없이 말을 읊조리고 있다면 그건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 성령 안에 하는 기도여야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바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저 막연하게 잘되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그저 막연하게 내 자식들 저 멀리 있는데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성령 안에 고백하는 기도, 성령 하나님 가운데 우리에게 스스로를 알리신, 내가 모르는 어떤 분께 나도 모르는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지금 함께 하시는, 나에게 스스로를 알리신 내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앞에 나의 문제를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드리는 고백이 성령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께 나의 삶을 고백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내가 기도하는데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내가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까 안 이루어주실까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제까지는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지지 않는 게 참 많이 있었지, 이제 성령 안에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분명히 이루겠다. 이 약속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이 말은 조금 어렵지요. 이야기가 선뜻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말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어릴 때 어른들이, 부모님이든 학교에서 선생님이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하면 듣기가 싫습니다. 왠지 싫습니다. 왠지 내 맘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부모가 되었고 우리가 가르치는 자리에 서게 됐지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할 때는 기분이 좋습니다. 위로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 우리의 책임을 들으려고 하면요,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반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무언가 답답하고 버거운 짐처럼 여겨지지요. 그런데 오늘 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 주님의 그 명령이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쉼을 누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이것은 우리를 얽어매서 우리 맨날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가면 안 돼, 우리를 왜 괴롭게 하실까, 우리를 괴롭히기 위하여 주신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의미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보다 중요한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사랑의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명령이 다 그렇지요. 죄악 가운데 멀리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엔 다 귀 닫고 눈 감고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만 할렐루야, 주의 영광이, 사랑이, 은혜가 거짓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 하나하나 앞에 순종하고 도전하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그 명령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 거짓된 것들 가운데서,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실패와 고통과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김입니다. 불쌍히 여김. 그런데 이 불쌍히 여김은 동정이 아닙니다. 저 사람 나보다 못 살아, 그러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지, 이런 동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은 은혜입니다. 은혜. 값없이 우리를 채우시는 것,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구약의 말씀에 몇 달 전에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죠.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주시는 비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 농사에 가장 필요한 게 이른 비와 늦은 비였습니다. 우리로 치면 농사 지을 때에 모내기철에 맞춰서, 또 제가 농사를 안 지니까 언제 비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농사 지은 성도님들 더 잘 아시겠죠. 그 농사 지을 때 필요한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면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에게 그런 땅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어땠습니까? 광야에서의 삶, 고되고 힘든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때에 뜨거운 햇살 가운데도 그들은 시원한 그늘을 누릴 수가 있었고, 광야 가운데서도 먹을 것을 염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내가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 위의 삶을 쌓아가는 것이기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겁니다. 주일 저녁에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 계속해서 요 몇 주 동안 보고 있지요. 그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나의 계획과 나의 계산과 좀 어긋났기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들여다보면 때로 아브라함이 답답해하는 때도 있었지만, 이제 그의 삶을 길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필요한 것들로 채우셨은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그러셨죠. 2000년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도 그러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에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채우시는,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리며 믿음 안에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소명 안에 나아갑니다.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으로, 은혜로 생명을 얻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서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의심하는 자들이라고 나오니까요, 뭔가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내가 모른 척해도 괜찮을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네 옆에 있는 너의 자녀를, 너를 이 땅에 있게 한 너의 부모를, 네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사랑하고 함께 있기를 기뻐하는 너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들이 믿음 안에 있지 않다면,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꺼내서 그들을 구원하라. 그들이 육체 가운데 죄로 인하여서 더럽혀져 있다면 그들의 그 죄는 미워해야 되지만, 그 죄는 피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사랑하고 안타깝게 여김으로 그들을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그저 어떤 사람들을 구하라는 말씀으로 들리신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떤 사람의 자리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라, 그들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이제 우리가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면을 보았습니다.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대로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순종으로 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나간 한 주간 이 20절부터 23절의 권면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